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 이제 우리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 5장, 6장, 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에 굉장한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는 또 그 말씀에 권능을 느꼈다는 겁니다.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이 마태는 왕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쭉 써내려가는데 왕은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죠? 왕의 명령은 그대로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현장 속으로 가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굉장한 능력이 있네. 이 말씀에 굉장한 권세가 느껴지네.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말과 다르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영적인 영역을 접하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는데 또 권능 있는 자와 같았는데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그것이 이제 실증되는 장면을 8장과 9장에 이제 9번에 걸쳐서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환자들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이제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그러니까 그분은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까지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어떤 지부에게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런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권세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9번의 이적을 일으키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셨는데 그 권세를 그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복음을 받아서 유대교인입니다. 사실은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보다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상하면서 또 음미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제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8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제 한 동네예요.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몇 사람의 이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장로들이 이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그 부탁을 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사정을 아뢰는 이제 그것이 더 이제 맞지만, 근데 이제 마태는 그러나 이제 아주 그 백부장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나온 것처럼 더 그렇게 이제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뭐 예루살렘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노예들이 많던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노예들은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졌냐면, 노예들은요, 어떤 그 서로의 인격이나 어떤 그 윤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죠. 뭐, 꽃갱이도 가지고 일을 하고, 뭐, 괭이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마치 이 당시의 노예들은요, 이런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랑을 나누고 교감하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사적인 문헌이나 기록들이나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노예들은 그냥 주인의 하나의 그냥 살아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윤리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내 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이 관점에서는 이 하인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상이에요. 자기와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중풍병은 갑자기 오기도 하는데, 이 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악화돼요. 그죠? 대부분의 중풍병들은 이제 점점점 악화돼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은 이따가 우리 다 넘어가서 다시 볼 거니까
우선 펴지는 마시고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의 품성의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총애를 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총애하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을 때 이 괴로움이 곧 자기의 괴로움이 되어서 그 종의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 지체이고 내 가족이고 형제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하인이기 때문에 자기 하인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아주 절절히 흐르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하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우리도 직원들이 많죠. 우리도 직원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일터에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게 되었을 때 당장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했잖아요. 이 야이로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인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아주 비참한 짝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집에 있는 하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집에 있는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장로들이 와서 좀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냥 백부장이 부탁한 걸 나오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의 사람도 수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 이제 그 손님들이 쭉 이렇게 이제 와서 소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대학 근처에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수급도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 부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좀 소개할 때부터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지역에 무슨 뭐 그 유지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소개할 때부터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면에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막일하고, 그 다음에 좀 비천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분이 한 분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상석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장로님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오면은 누구도 그 옆에 앉아 있지 않고 밥 먹을 때 모시고 가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청년회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맡은 일들이 많아요. 또 이제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청년들이 많고, 또 그날이 이제 참 바빠요.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그런데 이제 이분 곁에 누가 가서 다가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는 분이고, 저는 이제 20대 오르는데 저하고 친구예요, 이분하고. 그래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누가 좀 이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는 분인데 옆에서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소중한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저라고 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게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나름대로 참 못해드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종들을 사랑한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죠. 어제도 우리가 늦게 좀 들어왔습니다. 시장을 보고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근데 보니까 어제 9시가 넘었어요. 9시 반쯤 됐는데 그 시간까지 이거는 김치 담는 게 아니라 김장 담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를요, 우리 먹는 김치 있잖아요. 자주 담는 김치가 김장을 담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야채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사오라고 그래가서 이제 좋은 또 뭐 알타리, 열무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지금도 우리가 김치 담고 있는데 지금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모님들은 이제 그게 좋으냐 어떠냐 다 물어보시고, 이제 좋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 환자들에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사오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많이 골라서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사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이제 먹여드리려고. 근데 그거 갖다 놨으니 또 오늘 저녁에 또 늦게까지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방에 가서 느끼는 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주방에서 주로 이제 두 분이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기 힘든 분들은 다 들어가.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제 주방장 되시는 우리 작은 이모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큰 이모가 늦게까지 항상 거들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작은 이모는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월급을 받아도 이제 거기에서 꼭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의 이제 11금을 떼어서 헌금을 하시고 항상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세상에 드물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올려줘도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한 이 금액, 내가 약속한 금액은 이만이니까 난 저 이상 이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올려주면 올려주는 만큼은 그냥 더 내버려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주방 일만 하시려고 그래. 다른 거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시간이 나면 밭에 가서 비닐로도 걷고, 우리 또 장로님 열심히 하시지만 농사일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뭐가 없어졌는지 물어보려면 바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방에 있는 이모님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환자분들도 어디서 몇 옷이 나가고 들어가고. 근데 우리 이제 그 장로님 부부도 여기 오셔서 특히 이제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약하시지만 이제 그 약한 몸 때문에 몸살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환우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 그 자기는 나는 이거 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원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늘마을은 전체의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뭐 한 사람도 뭐 눈에 안 보인다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충성하고 또 이곳에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방바닥 하나를 닦아도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닦으시고 화장실이며 어디며. 그런데 참 자기 두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이 분이 세상적으로 참 봐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의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할 때는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때 이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콧내려서 쓱 불러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시간이 남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창문 다 닦고요. 보통 청소하는 사람들이 밖에 닦으라고 안 하면 닦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문짝도 닦고 창문도 닦고 다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참 이런 분들을 하늘마을에 또 봉사자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 종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10 처녀가 다 손에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기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는요, 압제당하는 신분이에요. 눌린 자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자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인간 취급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압제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예전에는 이제 그 로마의 일개 군단이 6,000명이고, 그 다음에 100명씩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들이 60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일개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그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종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군인들은 이렇게 명령하는 걸 좋아해요. 맞습니까?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30개월 그 보병으로 있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나왔더니, 이거 군인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인 정신이 집에서도 이렇게 명령하고요. 아이들한테도 명령하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르는 그런 거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밑에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종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회당장 야유로는 당장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회당장 야유로는 나는 그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고, 그것도 그 하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 노예를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수고스럽게 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고아도 데려다 키우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았고 뭐 교회도 몇 개 지었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저 사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야, 자기 소개서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 소개서가 얼마나 긴지 다 읽어볼 수가 없어. 무슨 뭐 정치에서 어떤 일을 한 게 막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한 거 이만큼 있고요. 자기 신문 방송에 나온 거 이만큼 있고, 뭐 한 거 이만큼 있어. 야,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신분이 높은 분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망설이다 답을 못한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에요. 참 예수님은 이 이력서를 좀 하나 쓰시려고 하면 그 이력서를 성경 전체에다가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하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자기는요, 자기가 이제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깊이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도 없고 수고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의 문자예요. 그냥 활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파워를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9절을 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랴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또 군대 조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백부장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나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종을 볼 때에 사실은요, 자기의 입장과 그 종의 입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여기 앞에 바로 이 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좋은 얘기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면 야, 이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이 권세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노마 백부장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남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처지가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종노릇하는 처지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보다 상관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면은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부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 그 밑에 있는 그 노예의 신분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참다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겸손은 사랑의 뿌리이다. 사랑은 무엇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겸손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소문을만 들었는데도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날도 이제 많은 빛을 받고 있고, 맨날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진정한 사랑 속에는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압하는 분들이 있죠. 예. 사랑이라고 하면서 종아리도 때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압다고. 물론 이제 사랑이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 교육할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이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 이 녀석들이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막 이 속에서 이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 오늘 또 늦었냐고. 다 무릎 꿇고 손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는요, 저보다 3살 아래 후배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도 무릎 꿇고 손 드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3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손 들고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초리 가져와! 그러니까 회초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초리를 가지고 제 종아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 종아리를 제가 이렇게 막 한번 탁 치면 이제 핏자국이 쫙쫙 나는데도 이게 다리보다 더 아픈 게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지선이가 이 녀석이 어떻게 목소리가 큰지, 그리고 이제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요양원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요,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톡톡톡톡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줄을 놓으면 막 큰 소리로 얘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 이제 이놈의 자식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종아리를 때려야지 하고 이제 종아리를 이제 때리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 그거 실천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종아리를 들고 애를 때려주려고 하면 사실은요, 그 매는 이미 부모가 맞아요. 키워보셔 다 아시죠? 이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압제로 가고 명령으로 가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진짜 어떤 때는 물론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자기가 그 겸손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까지 낮아지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이 뭐 영어로는 so great. 그러니까 이거는 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믿음을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고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만나기를 원해요? 믿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굉장히 이렇게 눌린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하고요,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하고, 뭐 이게 그 제 느낌에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는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뭐 나아갈 그 염치도 없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다운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데 완전히 자기 자존감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아. 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리 사람을 찾을 때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누가복음 7장에 가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런 그 겸손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과 접촉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맞죠? 뭔가 이렇게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나 자기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종을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곧 무엇이에요? 치유 따르고 구원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치유를 구원의 경험으로 가져가야 돼요. 치유를 죄사함의 경험으로, 구원의 경험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치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신통한 치유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5절에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다 이렇게 멍멍이처럼 봤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견해예요? 잘된 견해예요? 네, 잘못된 견해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은요, 사람이 행한 그 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관점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 비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 구속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내를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려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2번 보냈어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급하니까 자기 벗들을 보내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참 겸손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백부장의 기사를 읽으면 제가 막 이렇게 기가 살아요. 기가 살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오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제 밑에 다 이렇게 쫄병들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키면 하고 그런 속에서 살고 저도 그런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수고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집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멀다고 그랬어요?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잠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좀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서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실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대면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분은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3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과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살게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런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냐면 인종 우월주의.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정말 팽배하고 있는 게 교단 우월주의예요. 우리 교단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질문을 받아요. 어떤 때는 아주 심한 질문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당신은 어느 번역을 보느냐, 어느 번역 성경을 보느냐, 당신의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분한테 신뢰가 될까봐.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교단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진리의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해석하도록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경을 해석하는 진리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신학자나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이게 뭐냐면 인종 우월주의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의롭고 선하고요.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고요. 그냥 그 종이 낫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을 봐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앉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종들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종들이 나왔다고 하는 기록을 누가복음 7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백부장은 주인에 대한 참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참사랑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 하는 특권을 바라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한 특권을 요구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좀 특권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특권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도 자기가 어떤 부리는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 그래서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겸손이 있었다는 것. 그 겸손을 발견한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도 이런 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이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백부장의 그렇게 확고한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인정했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이 백부장을 닮고 싶습니다. 그 백부장의 정신을 닮고 싶습니다. 이분의 겸손과 이분의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실증해 보인 이 백부장이 참으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은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찾으시고 이 믿음과 만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의 그 종을 사랑했던 그 정신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참으로 그 종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셨던 우리 예수님, 참으로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가까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굳은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